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제 19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이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는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이런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지. 편하게 여기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암담하고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위기를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서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제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이 반론하는 몇 가지의 그러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는 끔찍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는 그 무슬림의 꾸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꾸란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음란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부와 그 시아버지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민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의 이 끔찍한 내용, 이미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마치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어쩌면은 내용의 문장까지 비슷한 흡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브아와 이 소돔성은 지역적으로 그리 멀지는 않아요. 이 사해 죽음의 바다의 그 중심이 된 이 소돔,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기브아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러한 역사적인 끔찍한 사건에 대하여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불상사 정도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의인 10명 찾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을 불러 심판하는, 죽여야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겠습니까? 그 곁에 있는 그의 자손들이 닮을까 봐 경고하며 의인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 역사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막아버리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성에 대한 이 약점들을 치고 들어오는데 치열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영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아니라 안전지대가 아니며 더욱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쳐들어오는 이 악한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 지금은 그럴듯하다, 지금은 그럴 법하다, 지금은 다 그래 라고 말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고의 말씀이요, 진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거룩한 이름표답게 성도 이태현, 성도 아무개, 이러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일한 우리의 가정이 기부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 사회가 기부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견고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은커녕 들어와서 묵으라. 오늘 이 이 레위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우리가 서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음식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밤 이슬에, 찬 이슬에 젖지 아니하고 잘 수 있는 그러한 방이 필요했던 것인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친절은 기브아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좀 저는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기브아 땅에 나그네가 와서 그 밤을 유숙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고 친절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사는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불편한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고인물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도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 있는 곳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좋은 교회란 뭡니까?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어쩌다 나그네가 들렸을 때에 나그네가 마음이 놓이는 그러한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기브아 땅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 그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은 밭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밭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은 그리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은 그 현장을 볼 때에 정말 인생 바닥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나이 80,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러 광야에 나와야 되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참으로 찾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노인도 보면은 노인이 밭일을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밭일을 늦은 시간까지, 해가 저물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바득바득 일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물에 뜬 기름 같은 존재, 그러한 사람처럼 이 기브아 땅에 거하지 않은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친 몸을 끌고 와서는 자기도 쉬고 싶지만은 이 광야에 버려진 나그네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넉넉해서 베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는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한 친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일품도 밖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에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데, 오늘 이 노인 어르신에 의해서 이 레위 사람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에 우리 어제 묵상했나요? 19장 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여기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이 마음에 말하고, 이렇게 본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말하고,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서 돌아가고자 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룻밤을 쉴 수 있는데 그 밤이 그냥 가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살 때에 그냥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그 집을 둘러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그네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몰라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다들 구경하면서 집구석에서 창문으로 눈만 껌뻑이며 다들 구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대접하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가서 내 나라, 우리가 그 나그네와, 내 집 찾아온 나그네와 상관하리라. 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어르신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끝에 보면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창세기 19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상관하리라 하는 육체적 관계를 말해요. 육체적 관계. 그 밤에 우르르 몰려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아마 전통적인 문화에서 보면 밤거리를 우르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낙네들이 아니고 아마 그 남자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그 성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는 여자 불량배가 아니라 남자 불량배인데요, 그 남자 불량배가 이 나그네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관하리라. 이것을 망령된 일이라. 육체적인 상관된 그러한 관계를 보고 끔찍한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돔성도 그랬고 오늘 기브아도 그렇고, 이 끔찍한 성적 범죄를 보면서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시대에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숨어서 들어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그네를 내어놓으라 할 때 소돔성의 롯과 같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딸과 단수예요. 단수. 하나 있는 외동딸이겠죠.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여자들을 내밀어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동네에 불량배들이 끌고 나아가 밤이 새도록 유린합니다. 그리고 해뜰녘의 새벽에 이 여인이 풀려나서 그 집에 나와 문지방에 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엎어져서 기진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레위 사람은 이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가.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너무나 읽기 어렵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현장이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첩의 몸을 12조각 내어서 모든 지파마다 사방으로 그것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뭐하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도저히 이것은 판단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그 시체 조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일이에요. 너무나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했던 그 나그네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를 맡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리지 않습니다.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좀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친절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어두운 밤에 떨고 있는, 어두운 밤에 던져져 있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은 없는가? 우리 마음벽 밖에 여전히 내어놓고 문 열어주지 아니하는,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는 없는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벅차지만 여기 굳이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을 보면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노인이 그 밤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하며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친절이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이 아니라 바로 기대하는 그러한 친절이 아닐까, 배려가 아닐까, 성도의 사랑이 아닐까, 이름표만 달고 있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 영원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힘들지만, 나도 답답하지만 이 시대를 어렵게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까? 고독한 노인들은 없을까? 시름시름 알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을까?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친절의 리액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기브아의 경고를 우리는 또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 닫고 방에 앉아 컴퓨터 한다고 다 공부하는 것, 이렇게 믿고 싶지만은 그 컴퓨터의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아무튼 이 벽도 상관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 인터넷 세계 속에 감추어진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의 초등학교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윤리적 교육입니까? 매 아프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면 고쳐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린 심령에 새겨져서 평생도록 늙어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내의 몸조각을 12조각으로 쪼개야만 하는 이 끔찍한 현장, 그것을 받아 쥐어야만 하는 이 끔찍한 민족, 아버지, 도대체 어쩌자고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일이라고 우리는 구경꾼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더 치열하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며 보고 싶지 않은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감사히 받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입술 벌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긍휼한 마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마음 밖에, 우리의 문 밖에서 여전히 고통당하며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이웃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기보다는 사랑으로 원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악한 영적 피폐함, 이 성적 무너진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날선 검으로 막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보여도 잡지 아니하리라, 맛있어 보여도 먹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워 보여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 사랑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느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나중심이죠. 나중심에 판단하고 나중심의 삶을 살고 나중심의 꿈을 꾸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귀한 사랑 본받아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 마음 밖에 서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와 정의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악한 이 시대의 성문화가 우리의 가정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밖에, 마음속에 그림자라도 비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고통당하는 수혜자 수혜민들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